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오늘 추석이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예배에 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추석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은총과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또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은혜와 은사들과 복들로 충만하며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본문 가운데 또 유명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수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전부 모세만을 찾아와서 재판받기를 원하죠. 또 모세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으며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또 이렇게 판결하고 또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요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까닭에 힘에 지나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누구나 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판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그것을 판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인구가 수십만 되는 그러한 도시에도 재판관들이, 곧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민수기의 그 인구 조사한 내용을 보자면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 곧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여성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를 정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갈등, 또 해석의 싸움, 또 분쟁, 이런 것들을 모세 혼자서 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나 되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며 행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법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가지고 와서 판결해달라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늘어지면 막 그 일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모세는 묵묵히 참고 그 일들을 다 그들의 요청대로 판결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문제를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지금 현재 모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발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죠. 일단 살 힘, 죽을 힘 다 모아서,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어떠한 지도자로 그들 가운데 세워졌음을 알기 까닭에 다른 제2의, 제3의 지도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세만 바라보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받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닌 이 이드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사위가 안쓰러웠겠습니다만, 그가 최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 지치고 너무 탈진할 것이고, 또 판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 한 사람이 판결하니까 얼마나 줄이 길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 불만이 나올 것이고, 결국 그것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좋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지혜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천부장,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 그리고 그 밑에 50부장, 또 그 밑에 10부장, 이렇게 작은 그런 그룹별로 그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은 10부장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이, 이 정도면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겠다 싶으면 100부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은 1000부장이, 아니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잘못을 가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모세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좋은 생각 아닙니까? 모세 혼자서 어떻게 수십만, 수백만의 그 인구의 그 재판과 판결을 혼자 다 하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수십억, 아니 수백억, 아니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없다, 자기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대로도 생각해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위임하는 이 방법을 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이드로가 와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모세를 도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드로가 생각해낼 정도의 지혜라면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아시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제도를 펼치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의 제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과학을 서로 대치가 되는, 서로 반목하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기독교는, 특히 성경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했던 이야기들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천지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또 이런 많은 그러한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볼 때 실제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에 가깝다. 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말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마치 과학과 기독교가 서로 대치가 되고 갈등이 있고 싸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훌륭한 것이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어디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전혀 완전히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만물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재창조하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의 능력은 또 과학자들의 또 기술자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또한 깨닫고 그 질서와 법칙을 깨닫고 또는 재조합하고 또는 이렇게 좀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학 자체와 기술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식과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과학적인 산물들, 사람의 모든 기술들, 학문들, 철학들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소유주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즉 1000명 단위를 다스리는 사람, 100명 단위를 다스리는 사람, 그 밑에 50명 단위, 10명 단위를 다스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임받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방법을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제안한 그 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 무한하신 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는 자는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져서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진리의 판단자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착각을 하며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어린아이나 혹은 나보다 학력이 좀 적은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도 나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지혜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내용이 있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성실하게 준비해 두어라. 그러면 그 준비해 둔 것을 기쁨으로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개미에게조차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아무리 이드로가 내 장인이지만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고 심지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능력의 역사에 통로로 쓰임받고
이 큰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의 지도자로 나를 삼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아니 무슨 미디안 제사장 그 한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만일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무리하고 계속해서 탈진할 정도로 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를 부르셔서 너 혼자 그렇게 탈진하도록 하지 말고 너의 충성은 내가 알겠으니 이제 너와 함께 그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드로를 보내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 겸손해지고 또 그 겸손함을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그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상한 가르침,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망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볼 때 이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비록 어린아이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비록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로부터 모세가 배운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위임의 중요성.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혼자 그렇게 다 판결하고 그렇게 1대1로 다 대하지 말고 일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백성들이 너에게 가져올 심각한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충성된 자들, 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리고 재판할 때에도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차차차차 올라가는 거죠. 네, 재판이 있고 또 뭐 상고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모두 평안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대단해서 정말 내가 맡은 일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할 사실이 있어요. 너무 지치도록 해버리면, 그래서 너무 탈진하고 너무 소진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냐면 몸은 몸이기 까닭에 힘들고 또 마음도 지치고 하다 보면 친절하게 대할 수 없고 좋은 말이 나오기 쉽지 않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낼 때 있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잘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수준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수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적절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능력에서 넘어서고 내 시간에서 너무 초과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른 이들의 필요도 내가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 욕심내서는 안 된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지혜롭게 일하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왜?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나도 상대방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적절한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도울 협력자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내가 협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곧 서로 돕는 자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짐을 나누며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격려가 되며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라. 내 짐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짐을 다 내가 그냥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시간도 안 되면서 그걸 다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 인생길을 나아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사랑의 교제와 또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게 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마음을 생각을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다양한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늘 그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이는 꾸미는 은사를,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이는 전도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물질로 봉사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몸으로 일하는 은사를, 그렇게 섬기는 은사를,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교육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또 이런 다양한 직능들이 있고,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풍성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의 성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교회 공동체를, 또 한국 교회를, 나아가 전 세계 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되게 이루어가는 길, 곧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다양한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섬김을 열심히 하며 동시에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지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일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함으로 복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